생명과 바꾸고 있는 스데반의 법정 변론을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내들인 공회는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들은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언약을 맺은 조상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는 공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는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축복의 강수 뒷면에는, 구원의 역사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법정에서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거역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다른 추론이 있을 수 없고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변증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위증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자기 생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시간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에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입니다. 읽은 39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여론을 만들었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닌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죽음을 넘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거절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거절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오는 기적의 생수를 마셨던 사람입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을 때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저들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자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앙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애굽에서 잘못 나오지 않았는가? 거기에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아니한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가 아니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불평했습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유력한 사람들의 말이 등장합니다.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지 40일이 지났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저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했다. 자기가 만드는 신상 앞에 자기가 절을 했다 라는 말입니다. 미혹을 받은 군중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은 근동 지역에 있어서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애굽을 저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신을 잘 만나서 그랬다. 그 신이 송아지의 신, 소의 신이었습니다. 소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애굽을 부강하게 만든 것은 소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소신 만들어 달라고. 우리에게도 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우리 눈에 보이는 신, 힘의 신, 그것을 우리에게도 만들어 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저 애굽 사람들처럼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겠다.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던 자들, 죽음을 건너왔던 자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을 마셨던 자들, 오늘 아침에도,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양식을 먹고 그 샘물을 마셨으면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애굽 사람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 힘의 신, 능력의 신,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미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지성이 강한 것 같고 의지가 강한 것 같아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조금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기적의 양식을 수놓으면서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형상의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었고 그 앞에 춤을 추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이제 우리도 저 애굽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을 가지게 되었다. 기뻐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들의 불신앙과 저들의 불평이 역사 속에서 끝나버렸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역사 속에 단절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신에게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도달하자고 말을 했던 그들은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자 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비판은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지성인들의 말처럼 들립니다. 텔레비에 유명 명사가 나와서 성경을 비판한다. 유명한 지성인의 말처럼 들립니다. 아주 교훈적인 것처럼 그 말이 들립니다. 굉장한 신비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신만 들어달라.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었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마음이었습니까? 그래서 다 그 앞에 춤을 추었다. 다 기뻐했다. 얼마나 저들이 감동을 받았으면 그 앞에 절을 했다 라고 합니까?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교훈으로 삼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계속되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42절에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여러분 그 하늘의 군대가 뭡니까? 바로 사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내둬버렸다 이거지.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신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있었느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가 없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모세 시대 이후부터 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는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광야 시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기에 활동을 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모세 시대를 지적을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불신앙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내한테 했느냐? 하나님이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스데반 선지자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갖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두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예배에 있습니다. 외형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사람 앞에는 얼마든지 사람 보기에 좋게 할 수 있고 내 보기에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번제와 소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가 그거 내한테 했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너희 이익을 위해서 너희 필요에 따라서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예.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들은 자기 옷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고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했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올리고 나를 위해서 감사의 소제물을 올린 적이 누가 있었느냐? 다 너희를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한다. 그러니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에 감화가 없고, 팽팽한 긴장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무슨 대결의 구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오늘 현대교인들 아닙니까? 오늘 무슨 설교 하나 보자 이거지. 오늘 뭘 해갖고 나를 즐겁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거지.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감격과 감사가 아니라 긴장감의 예배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얼마나 드렸느냐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느냐,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희생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봤느냐,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손해 한 번도 안 보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 그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요. 희생 한 번도 한 주간 동안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안 해본 사람들의 예배가 그게 무슨 감격과 감동과 감화의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의 이름 때문에 손해봤습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희생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의 예배는 감동과 감격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손해 안 보고, 한 번도 희생 안 해보고, 한 번도 헌신을 안 하고 이 자리에 오니까 대결 구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요.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모든 것의 희생, 여러분의 손해가 들어가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저 모세시대의 광약교회를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의 제사가, 헌신이, 희생이, 소제물이 정말 날 위해서 했느냐? 너희 먹을 양식 때문에 날 필요하지 않느냐? 너희 마실 물 때문에 날 필요했지 않느냐? 그 고기가 필요했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느냐?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를 하면서 설교합니다.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니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너희를 위해서 그랬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록의 장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몰록 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몰록신은 당시 근동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머리는 사람이고요, 몸뚱아리는 짐승입니다. 우리 영화에도 그런 거 있지요. 얼굴은 사람인데 몸뚱아리는 짐승입니다. 그 몰록신입니다. 그걸 보고 영화를 감동을 받는다고. 레판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 하늘에 떠있는 토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반신 반짐승 그 신을 섬겼고 하늘의 별을 섬겼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너희가 절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으니까 이방인들을 보니까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들이 수입을 해갖고 너희 섬겼다 이 말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였다. 너희들이 언제, 너희 조상들이 언제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느냐? 너희들이 언제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이거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을 했느냐 이거지. 전부 다 너희들이 생각한 거 아니야 이거지.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나에게 엎드렸고 또 너희의 필요를 위하여서 몰록신을 섬겼고 그 몰록신 앞에 너 자식도 없이 너 자식까지 그 위에 제물을 바쳤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별을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했느냐? 지금 스데반은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너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물어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 생각해보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느냐 이 말입니다. 다 너희 때문에 했다. 너희 명예가 추락될까 싶었어. 너희 기득권이 내려앉을 것 같았어. 너희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싫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하는 일 너희도 똑같이 했다고 하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것처럼 너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재판정에서 사내들인 공회원,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이기주의를 여지없이 깨버렸습니다. 자기중심주의를 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이 세속주의를 스데반은 깨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오해한 이스라엘입니다. 본문 44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집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만남의 장소, 예배의 장소,
교제의 장소, 죄를 용서받는 장소로 증거의 장막, 성막을 우리 조상들에게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조상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자기 집은 화려하고 웅장한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수백 년간 내려온 작은 텐트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최고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손을 빌어서 그 집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였다. 다윗과 우리 조상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가장 믿음이 있는 시대였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또다시 발동을 했습니다. 본문 4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선지자가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엄청난 성전을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는데 왜 그 후 시대의 선지자들이 지금 이런 말을 했느냐이지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왜 후대의 선지자들이 성전을 앞에 놓고 이 말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교제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성전 속에 가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큰 집을 지어놓고는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죠.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떻게 나를 그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이죠. 이 모든 것이 이 우주가 내가 지었는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왜 집 속에 가두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성전을 오해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 분이다. 그걸 가다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는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있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건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이런 현상들 많지요. 성전을 짓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건물 짓고 난 다음에 교만해가고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성전을 독점하고 신앙을 독점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 외에 성경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자신들 외에 다른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고 그 누구도 자신들 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저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독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신앙은 우리 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니 시기심이 발동을 해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 식으로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위험입니다. 왜? 자기도 천당 안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까지 막아버리니까 말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제자 하나를 만나면은 너희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그 사람도 지옥에 넣어버렸다. 더 나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 식으로 믿는 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으로 신앙을 봅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취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그들이 지금 스데반을 잡아놓고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현상 잘 안 나타납니다. 오래 믿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서기관처럼 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오래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독점을 하고 구원을 독점을 하고 직분을 독점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라 이지. 초신자가 어디 그럽니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뭘 밥알 갈려내듯이 갈려낸다고. 여러분, 교파가 왜 생겼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위하여서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세례보다 침례가 중요하다고 해서 침례교회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삶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감리교회가 생겼습니다. 중생과 성결과 치유를 위하여서 강조하기 위해서 성결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중요해서 순복음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파운동을 하면서부터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교리만 옳다고 하게 됐습니다. 교파운동을 하고부터 그래 됐습니다. 교파운동을 하고부터 자기 것만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교리가 옳지만은 상대방의 교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교파 안에 가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장로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 가둘 수 있단 말입니까? 감리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교리로 하나님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장로교의 교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가졌던 위험인 동시에 우리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너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 2000년 전에만 일어납니까? 오늘의 예수님이 오셔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 한국교회 수두룩할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신문에서 만화 한 컷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집에 있는 만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질입니다. 저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오늘의 한국교회도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왔고 사형이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 생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니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과 모세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간단하게 집약해서 정리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역사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배척하고 불순종한 역사였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버린 역사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향하여서 마지막 메시지를 외칩니다. 보면 51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다. 너희 조상들 가운데 선지자를 환대했던 조상이 누가 있었는지 그를 죽였다 이지, 박해했다 이지, 박대했다 이지.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가 되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다 독점하려고 했다 이지. 하나님을 생각 속에 가둬버리려고 했다 이지.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을 죽였다. 선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자손인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성도님,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러서는 안 됩니다.
자기중심의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참된 예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